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의 멈춤을 모두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어지지를 못해서 자기 학급의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교육부 장관조차도 이 수업 결손을 매우 우려해서 2학기서부터는 할 수만 있으면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들 걱정을 합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학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도 지난 1년 동안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그 교회 학교에 아마 큰 영향이 미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우리가 농사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는 모판, 그러니까 모짜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짜리라고 하는 것은 모가 자생적으로 논에서 자랄 수 있기 전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임시 장소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바로 이 모짜리에서 한 해 농사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 학교는 바로 이 모짜리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하면은요, 교회 교육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또 우리 십정동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동의를 묻는가 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교사입니다. 또 구역의 구역장들은 어떻습니까? 구역장들은 구역의 교사입니다. 각 팀의 팀장들은 팀의 교사이고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모두는 나중에 믿는 초신자들의 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교사라는 말이죠. 단지 우리가 스스로가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대한 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교사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당신은 영적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맨 앞부분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야 그러지 않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자기가 낳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이고요,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밤에 고열로 끙끙 앓다가 새벽에 막 열이 38.5도 39도 막 이렇게 다 되어서요, 숨이 넘어갈 듯이 막 울어 제끼게 되면 부모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저렇게 아프고 말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면 저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되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모가 되기가 어렵겠습니까? 뭐 물론 사람들 나름이겠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역할이든지 그 역할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사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부모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영적 부모로서의 구역장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기관장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초신자들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모들이 되어달라 그런 말입니다. 둘째, 나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기 1절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나한테 양육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너 또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될 것인데, 그 가르치는 일을 내가 잘 행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가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제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은 바로 곧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저는 자주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반복되는 말은 왜 반복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배를 드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찬양을 부른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도 물론 그 오늘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이 예배에 서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위원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내도 하고 이 예배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준비하고 대충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해라.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위원도 마찬가지고 예배위원도 마찬가지고 다 철저하게 준비가 된 상태 속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이 예배를 위한 순서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당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내세우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180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받고 하던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수고를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들었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9장 12절 말씀이죠. 바울은 다른 모든 전도자들처럼 모든 권리를 사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180도 달라진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인,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당신은 비전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4세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1세대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된 사람들이 몇 세대입니까? 3세대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몇 세대입니까? 4세대입니다. 저희 집안도 예수 믿은 지 4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가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4세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바울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충성된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로 부흥을 하면서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바울로부터 시작한 이 영적
재생산의 라인을 거쳐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영적 재생산 라인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면 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가르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양육한 구역 식구가 후에 더 성장을 해서 십정동교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후에 우리 십정동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그런 말입니다. 계속적인 이 영적인 재생산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학교 아이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의 물을 주는 교사, 이들이 바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꿈이 있는 교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꿈꾸는 교사가 더 큰 비전을 가진 아이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있는 교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비전이 있는 교사에게는 반드시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열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없는 교사가 그 학생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는 구역장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 구역장의 열정이 그 구역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구역은 180도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부모가 맞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비전이 있습니까? 나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교사입니까? 열정을 가진 교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열정을 가진 교사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십정동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교사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생님, 그런 구역장, 그런 팀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더 변화되게 하시고 더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